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조화와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여건에 어제는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다양한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동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동물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사명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 말씀은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에서 생명체가 번성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식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물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고기들, 물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물 역시 땅과 마찬가지로 이 생명체들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바로 이 물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궁창, 즉 하늘에 있는 둥근 지붕에는 새가 나르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물에서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하늘에서는 다양한 새들이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좋아하셨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하였는데요. 이 큰 바다 짐승들을 새 한글 성경은 큰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욥기 41장, 시편 104편, 또 이사야 27장에 그 리워야단이라는 큰 바다 짐승 또는 큰 바다 괴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입니다. 고대인들은 그런 바다 괴물을 이제 두려워하고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큰 바다 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7절에서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신격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이제 피조물이라는 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어떤 존재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그 어느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바다 짐승들 또는 이 큰 바다 괴물을 악한 존재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것을 창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크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은 나쁘고 악한 것이다 라고 규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크기와 생김새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바다 짐승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방금 말한 이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사명과 함께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에서 생긴 물고기들 또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새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성된 형태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생명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물과 하늘을 가득 채우라 하는 명령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24절과 2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짐승들 또 가축들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나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 땅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생겨났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땅은 자기에게서 식물들이 나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물들도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식물들, 동물들의 근원이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 또 하늘의 새와 바다 물고기 들처럼 이 땅의 짐승들 역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즉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물과 하늘에 충만하라 하는 사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성장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이 주신 그 생명의 힘으로 성장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 생명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번성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가 죽은 존재와 다를 바 없이 그냥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이제 움츠러들지 않고 우리의 생명력을 크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왕성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많은 생명체가 멸종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이 생명의 능력으로 다양한 생명체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 파괴와 기후 재앙 때문에 동식물들이 멸종되어 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폭우 속에서도 우리와 또 온 세상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정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